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성전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을 찾아가시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이 성경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성전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부모들이 찾아다녔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전과 함께 했고 그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분의 마음은 늘 성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기대했던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했던 성전과 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성전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전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점검해 보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거죠. 왜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그리고 핵심적인 그 이유를 꼽으라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연의 이 기능, 존재 이유는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이제 성전은 너희들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제 너희들이 그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본연의 기능이, 가장 주된 본연의 기능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떤 삶인가? 늘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삶인가? 아니면 기도 별로 하지 않고 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교감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의 소리, 짐승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인간의 욕심과 이 탐욕의 절정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너무나 버젓이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 분노는 치밀어 오르는 화도 있겠지만 안타까움과 가슴 아프면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분노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상 왜 이렇게 성전이 장사하게 됐는지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저 멀리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멀리서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은 제사장이 짐승을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요, 송아지가 순식간에 양이 돼버리고 염소가 돼버립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폭리를 누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탐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성전을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도구로, 혹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의 어떤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본연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성전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성전을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가슴에 찔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냐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었음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찔리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 오셔서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너희들 사이에 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저였다는 거죠. 목사인 저, 그리고 중직자들,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겁니까?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저분은, 예수님은.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잘못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아프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할 때 겸손하게 회개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그냥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어하는,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가슴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가슴 아파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물론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 또 가장 1차적으로 크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나는 저런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정죄의 메시지인 것 같아. 정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던 그 메신저들을 다 없애버렸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했던 거,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성전인가? 우리 주님이 나를 당신의 성전 삼으셨을 때 원래 원하시고 기대했던 모습과 지금의 나라는 성전은 그 기대와 그 주님의 원함에 부합하고 있는 성전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성전으로 변해버렸는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그 뒤에 등장하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비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온 이후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통해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이 문맥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것이다. 전혀 이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상관없어 보이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벳바게라는 곳, 베단이라는 곳, 그 의미는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도시, 무화과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화과 나무라는 동네라는 이름이 생겼을까? 무화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무화과 나무 보려면 베단이나 벳바게로 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이 세운 성전에서 가장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하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아마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향한 기도와 나를 향한 순전한 예배가 있겠지라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벳박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갔더니 뭐만 남아버렸어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말라버린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채 말라버린 무화과 열매는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형식만 남아버린 채, 모양만 남아있는 채, 성전이라는 것도 모양만 남아있는 채, 성전의 본연의 기능에 빠져버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중축했던 헤롯, 그렇게 아름답게 재건했던 그 38년간 증축했던 그 성전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싶을 만큼 우리 주님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싶은, 무너뜨려버리고 싶은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열방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는 있겠지. 이스라엘 안에 그래도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있겠지. 나를 믿는 그 믿음, 순결한 믿음의 소리는 거기는 들리겠지라고 갔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양만 남아있었지 실질적으로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대 재해석해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놨는데 거기서 진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잎사귀와 같아요. 잎사귀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열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잎사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뭐하라? 기도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우리 뒤에 있던 그 산이 진짜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 산은요, 성전에 있었던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 거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제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바다에다가 던져라. 인간의 냄새만 나고 탐욕과 욕심의 냄새만 나는 너희들만의 천국을 이뤄놓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참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성전은 갖다 버리라. 바다에다가 던져라. 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무슨 성전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는 성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는 성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성전.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성전.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성전은 바로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의 화해와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전, 모이면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도록 간구하는 성전. 마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성전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이 성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싶다. 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 그리고 다시 성전 세우고 싶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성전,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기대했던 성전이 이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은요 진짜 성전을 골라내실 거예요. 그러지 않은 성전은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뿌리채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메시지인 것이죠. 이 장면에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님은 자문해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성전을 왜 주었는데, 왜 성막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성전을 주었는데, 왜 내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내 성전으로 왜 삼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은 성전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별된 성전이라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냄새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냐 그 말이야. 늘 탐욕, 늘 시기, 늘 질투, 늘 서운함, 늘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냐. 판단, 정죄,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 형제들과의 용서, 용납.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성전을 다 둘러엎고 싶다. 내가 이 성전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덮으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게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 부담이 됐던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이 성전을 둘러엎고 싶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고 다시 헐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고 싶다. 내가 원하는 성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진짜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분이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셨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전을 진짜 다 헐어버리고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성전화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좀 이런 성전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이런 성전, 우리 이런 교회 우리 만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미 알고 봤더니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미 성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삶,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허물어 버리고 싶다. 너에게는 왜 이렇게 탐욕과 욕심의 냄새가 가득하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너희 욕심만 내는 그런 냄새들로 가득하냐?
내가 엎어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허물고 다시 재건한 성전이 고작 이것이냐라고 또 다른 예수님의 그런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 가슴 아프지만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들르셨던 이 성전을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을 피를 철철 흘리셨을까, 왜 흘리셨어요? 새로운 성전 만들려고. 그렇게 새로운 성전 고통 속에서 만들어줬는데 너희들 그 새로운 성전에 걸맞는 삶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성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기대했던 성전, 그 성전에서 꼭 들었으면 하는 그 소리, 보았으면 하는 장면, 그거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탐욕과 인간의 이기적인 냄새로만 가득한 채 주님께 아픔을 드렸던 것, 그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까지 그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 고난주간 첫째 날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